미가서가 마무리되고 내일 11월 1일부터는 욥기가 묵상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미가서를 마무리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는 이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책망하시고 논쟁하시고 또 심판까지 하시더라도 그 후에는 우리를 광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처럼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먹이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를 앙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언약대로 인애와 성실을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가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성도가 왜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앙망이라 하는 것은 우러러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앙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명, 밝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고 인애와 은혜와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악한 시대에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7절에 나오죠. 오직 자신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뒤에 바로 나오죠. 자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소연, 나의 간구, 나의 기도,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원 부흥회 갔을 때 그 찬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그 노래는 기도원 전매 특허 노래 같아요. 맞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게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표현이 참 좋더군요.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은 뚫렸잖냐고. 하늘을 보라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방이 다 막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꽉꽉 막히고 답답하고 속 터져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하늘은 뚫렸잖아요. 고개를 들어서 어딜 보라고? 하늘을 보라고. 그게 블루 스카이, 하늘을 보란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늘은 열려 있지 않냐고. 미가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렇게 암담한 시대에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디라고는 정말 희망이라고 기댈 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우러러보겠다고 하는 근거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겠다고, 하늘을 우러러보겠다고, 여호와를 앙망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조롱하고 기뻐해요. 고소해요. 컵바라는 식으로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당신이 지은 피조물이 저렇게 됐다고. 당신 책임이라고. 당신이 만들었잖냐고. 당신 책임지라고.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에요.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물론이고.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걸 괜히 만들어갖고 속만 썩이고 우리를 버리시냐, 내팽개치시냐? 아니요. 그 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단과 하나님과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부모는요, 못난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어. 미워도 저런 왼수 갖고 내 속을 빡빡 긁고 쏘겨도 매를 들지언정 야단을 칠지언정
겁은 줄지언정 그게 진심은 아니야. 그걸 버릴 수가 없어. 진짜 부모는, 애미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애미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어서 허덕거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사단에게 종살이하고 겁먹어가지고 벌벌 떨고 꼼짝도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발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다시 돌아온 줄로 아는데 우리는 그럴 주제도 못 되고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철저하게 타락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뿜어내는 게 없어요. 어디 성한 데가 없어.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 물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거는 그냥 갖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진노하세요. 진노하시지 않으세요. 화를 내세요.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내리세요. 우리에 대한 혹독한 거기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못한 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미신에 쩔고 샤머니즘에 쩔어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잖아요. 야, 말로만 들었는데 무당 무섭네. 이거 진짜 심각하네. 이런 것을 모든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나요? 징계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단하고 논쟁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랑 변론도 하십니다. 네가 잘했는지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어제 제가 주일 말씀했듯이 너의 죄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지 나한테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그 질문을 통해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격동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난 알고 봤더니 이게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요. 회개조차도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는 것조차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난 그럴 의지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침내 오늘 말씀대로 미가 선지자가 우리를 광명으로 밝은 곳으로 어두운 데 웅크러 있고 어두운 데서 죄 짓고 어두운 데서 무서워서 떨고 있고 어둠에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사단의 종살이하고 있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우리를 밝은 곳으로 광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그렇게 아주 고소해하던 그 원수들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내심으로 우리를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광명으로 끌어내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심으로 겉보라고 고소하다고 저것 보라고 이렇게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던 그 원수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든다고 사단 마귀 원수들을 오히려 창피하게 만든다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원수들을 진흙처럼 밟아버릴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성벽을 건축해 주시고 이건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 회복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건축해 주시고 성벽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의 지경 이제는 좁아져서 땅 한 평 없는 우리를 지경을 점점 넓혀주시고 포로되었던 우리들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 뭔가에 중독됐던 우리들 쾌락에 중독이 됐던 돈에 중독이 됐건 뭐 성적으로 중독이 됐던 뭐에 중독이 됐던 우리들 그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는 또 연약해서 또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강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의 그런 연약함보다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식이 살아가는 이유인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지만 자주 넘어지지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미가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믿기 때문에 이 암울한 시대에도 누구를 바라보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미가 선지자의 마음과 고백이 동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디를 기대겠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이 썩을 대로 썩은 세상, 그리고 남 뭘 할 것 없이 내 자신을 바라봐도 어디 하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죄에 쩔어 있는 이 모습, 어디에 소망을 두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망가진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시 리폼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사랑으로 거두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벌을 내릴지언정 버리진 않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다시 우리를 밝은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앙망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가? 앞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넘어진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기뻐하던 원수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고 하셨죠? 더 나아가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 같은 우리를, 양 같은 우리를 친히 목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처럼 큰 이적을 보이셔서 그 사단마귀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조롱하던 입을 틀어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두려워 떨며 그 원수들이 벌레처럼 두려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 놀라운 반전과 그 역전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며 놀라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믿는 자가 너무나 소수처럼 보이고 너무 무력해 보이고 너무 바보처럼 보이고 너무 힘이 없어 보여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주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아주 무슨 전염병 걸린 것처럼 취급당하고 이렇게 조롱을 해요. 지금 악이 너무나 강하고 악이 너무나 강성하기 때문에 늘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셔서 역전을 시키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에요.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에요. 진짜였네. 설마 했는데 진짜였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던 원수들의 입을 싹 다물어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들이 보도록 함으로써 통쾌하게 우리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복수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한 상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나를 아주 비아냥거리고 이기죽거리고 그렇게 하는 거 막 싸우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그랬던 자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높여주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똑똑히 보게 함으로써 그들의 입이 쑥 들어가게 만들고 당신의 신앙이 옳았다고 당신이 맞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현실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주눅들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자고요. 우리 인생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다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사람 하나님 옆에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때까지 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평가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이 다가 아니라고. 한참 남았다고. 그리고 여러분의 끝은 축복으로 끝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굴 바라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세 번째, 우리가 왜 이 악한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봐야 되는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미가서 서두에 하나님만을 우러르며 바라보겠다고 선언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마무리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8절에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을까? 왜 하나님뿐이라고 했을까?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셔서 죄를 짓는 자들에게 언약에 따라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세요. 이게 언약에 따른 근거예요. 어제 제가 주일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또한 언약에 따라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언약에 따라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그 회개한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 조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약에 근거하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의로우시고 미쁘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 모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도 않게 하시고 동해에서 서해에서 먼 것 같이 버리시고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만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명령을 받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자신이 말해야 그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도 자신이 그렇게 못할 것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약속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을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화도 나시고 징계도 하세요. 그냥 넘어가는 분 아니에요. 난 이 말이 더 신뢰가 가요. 그냥 넘어가는 하나님이란 건 공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우리가 잘못하고 맨날 순달매 먹고 그러면 몸이 망가지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바로 결과예요. 그게 안 그런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라와요. 잘못된 결과를 선택하고 그것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 수치도 오고 부끄러움도 오고 손해도 보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내 죄를 직시하고 이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뒤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진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끝장을 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이상 죄가 우리 삶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죄의 영향력과 죄의 세력들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 죄를 발로 밟으시고,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던져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계속 충돌질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원수 사단 마귀가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넘보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고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점점 그렇게 되고 가고 있고, 우리가 점점 이제 신앙이 굳은 살이 배기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저희는 전에는 흔들흔들 해가지고 50대 50에 왔다 갔다 이랬다가 예수 믿어도, 그런데 점점 이런 징계와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교훈과 이런 것을 깨달아가면서 점점 6대4, 7대3, 8대2, 9대1 이래가면서 점점 죄와 상관이 없이 성숙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최후의 그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죄짓게 하던 모든 악한 사단 마귀 원수들을 지옥불에 던져서 완전히 끝장을 내므로 더 이상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에게 인애가 무엇이죠? 사랑과 자비와 은혜, 그죠? 인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또 그것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변함없이 이것을 지속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레마의 말씀 20절 말씀,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셨다고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흐르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언약관계. 우리는 하고 하나님은 무슨 관계로 맺어졌다고요? 언약관계로 맺어졌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신약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 관계가 됐어요. 그것을 신약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언약 관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언약의 핵심은 관계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관계를 규정하고 관계로 묶는 것이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식으로 할 때 그 종이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배타적으로 부부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은 관계를 결속시키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관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주인이 바뀐 것이 사단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그 관계를 묻는 것이 언약하는 것이 이런 특수한 관계. 그런데 관계란 그냥 저절로 유지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확인하고 가꿔야 돼요. 관계는 그런 것이에요. 저도 보니까 관계를 그냥 우린 그런 거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끊임없이 그 관계를 확인하고 또 가꾸고 더 깊어지게 하고 그죠? 더 확대되어 나가고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전화 연락도 안 하고 뭐 자주 교류도 없고 그러면은 멀어지는 거예요.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부부지간이라도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내는 늘 남편을 확인하려고 그러잖아. 확인하려고. 당신 날 사랑해? 그걸 뭐 당연한 걸 맨날 자꾸 물어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관계가 계속 끊임없이 확인이 돼야 되고 그 관계가 또 지속되고 확대되고 계속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물어보고 되뇌이고 노력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그래요. 우리랑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들을 배우고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건 뭘로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하잖아요. 상대를 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사랑하면 생겨요. 그것이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를 인애를 베푸시고 그 언약에 신실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초지일관. 그래서 그분을 믿을 수가 있고 신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고백대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주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을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미가 선지자가 제일 나중에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질문이 뭐였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합니까? 왜 딴 데 눈길 주지 않고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밝은 곳으로, 광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우리랑 얘기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실지언정 우리를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회개함으로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분밖에 없고 그분을 우러러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쓰러뜨리고 그 쓰러진 것을 보고 고소해하고 기뻐하고 재밌다고 그러고 조롱하는 그 사단마귀 원수들, 거기에 따르고 있는 수많은 악한 자들, 그 조롱을 다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우뚝 세우셨어. 우리를 축복하셨어. 그 원수들의 입이 쑥 들어가도록 만들도록 진흙처럼 밟아버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셔서 바다에 던져버리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갚아주세요.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관성 있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영향력에서 차단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인애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미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미가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348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48장입니다) 가사 보십시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이 없네. 내 평생을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아멘입니까? 제일 마지막 절 가사 보세요. 주행하리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맨 마지막 가사가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변함없고 한결같고 일관성 있고 변덕 두껍지도 않고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을 내가 약속받았다는 것이, 여러분은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을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예,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가 선지자가 내린 결론, 이 암울하고 답답한 이 시대에도 저는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도 미가 선지자와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를 경배하는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위험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하리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하나님, 저희도 미가 선지자처럼 오직 하나님만 우러르며 바라봅니다. 미가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며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그때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으로 벌을 받을지라도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란듯이 우리를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과정처럼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양떼처럼 우리를 먹이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맺은 언약대로 인애와 신실함으로 우리를 일관성 있게 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알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 같은 분이 세상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만 기대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가서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미가서가 바라본 것처럼 이 세상에 정말로 희망이라고는 눈씻고 찾아볼 수 없지만 그래도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10월 한 달 쉽지 않은 한 달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될 11월 욥기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저희 심령의 단비처럼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11월 12월 이렇게 2달 남았는데 세월이 화살처럼 빠른 이때에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왜 여기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온 힘을 매진하는 그런 저희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해야 될 것들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